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전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이셔서 쓰신 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 은혜 가운데서 한 주를 살고 주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는 사유함이 있고 돌아오는 탕자와 같은 사람들을 얼마든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기에 오늘도 감히 두려운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었지만 진리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선한 마음을 주었지만 선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해서는 아니 될 일을 많이 했고 뉘우치고 후회되는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주는 우리를 사랑하시건만 사랑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살고, 주는 우리가 필요해서 오늘도 많은 은사를 베풀어 주시건만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불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며 절망 가운데 산 때가 많았습니다. 주께서 주신 많은 은사를 땅에 묻두고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낙심한 때가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눈에 들보가 있건만 남의 눈에 티를 탓하며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남에게 전가하고 마치 나만이 선한 것처럼, 나만이 의로운 것처럼 스스로 남을 비판하며 산 모든 불신앙을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도처에 재난과 고통이 있고 굶주린 자가 있고 전쟁이 있고 이 많은 소용돌이 속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보면서도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저들을 외면하고 당연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지 못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나 하나만을 위해 이기적인 생각에 몰두하며 살았던 부끄러운 일을 자복합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깊은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로 8절입니다. 신약 성경 313면입니다. 313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은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동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성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나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바로 눈앞에는 지금 몇 시간 후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이제 피땀을 흘려 기도하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권면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 세 제자는 밤에서 헤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이렇게 아주 감정 어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들은 여전히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동정 어린 말씀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깨어 기도하라고 일깨웠습니다마는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 깊은 동정에서 사랑으로 하신 말씀입니다마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신이 약한 것이 아니라 의지가 약합니다. 마음이 약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판단하는 그 판단 능력도 없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의 자세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저들이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질 때에 저들은 산지자방으로 흩어지고 말았고 도망갔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수지자 베드로까지도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큰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얼마나 몸둘 바를 몰랐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비참했을까? 왜 이렇게 초라한 인간이 됐을까? 이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라 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 없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베드로는 그렇지 않아도 장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예수를 부인하게 됩니다. 부인만 했나요? 맹세했지요. 저주까지 했지요. 뒤늦게 이 사실을 다 깨닫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그래 전설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옛날 시계가 없으니까 달기 1번 울고 또 얼마 있다 또 1번 울고 이러지 않습니까? 2번 울기 전에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닭 우는 소리가 날 때마다 무릎을 꿇었다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비참한 겁니다. 뭘 좀 아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어. 아는 게 없고 된 줄로 알았는데 된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이때 후회라고 하는 가슴 아픈 고통이 옵니다. 이건 배푼 거하고 다릅니다. 어디가 쑤시고 아프다는 얘기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건 동물적 고통이 아니고 생리적 고통이 아니라 가장 인간적인 고통이요 인격적 고통입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사실 자체가 무서운 겁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다고 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필립 브릭스라고 하는 분은 인간을 세 종류로 나누어서 말합니다. 분류하게 되는데, 첫째 사람은 피상적 낙관주의자라고 말합니다. The shallow optimist. 두 번째는 염세주의자, pessimist. 세 번째는 진정한 의미의 낙관주의자, real optimist. 셋으로 분류해서 설명합니다. 이것을 발달 심리적으로도 적응해서 말을 합니다. 어렸을 때 누구나 피상적 낙천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마냥 즐기만 하고 마냥 흥미롭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가능할 듯이 생각이 됩니다. 안 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될 것이 없다. 흔히 말하는 대로 태산이 높다 하지만 하늘 아래 매다. 오르고 오면 오른다. 가능하다. 이게 철없는 소리죠. 피상적 낙관주의입니다. 그러나 이제 철이 들고 보면은 되는 게 없어요. 어디 된 대로 됩니까? 어디 반대로 생각이 되는데 된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뿐이요. 되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어요. 내 노력도, 내 의지도, 내 직도, 내 소유도 아무것도 믿을 것이 못해. 완전히 그 가치를 부정하게 될 때 소위 패시미스트가 되는 겁니다. 이제 염세주의자가 됩니다. 어쩌면 인간은 한 번쯤은 철저한 염세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덜 된 유재한 인간이죠. 아직도 제가 뭘 잘난 줄 알고 뭐 된 줄 알고 할 수 있는 줄 알고 이게 얼마나 쓸데없는 소리입니까? 철저하게 일단 자기 능력과 모든 것,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있다.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지혜 속에서 오늘 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소중한 것이다. 이런 것을, 이런 사람을 진정한 의미에서의 낙관주의자다 라고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이런 의미에서 낙천가여야 합니다. 은혜 안에 분간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은혜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일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 되지 아니하면 나도 불행하고 저도 불행하고요. 우리 모두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됨, 동일, 연합,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연합을 외치긴 하는데 되는 일이 없구만요. 우리에게 지금 넌센스가 있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겠다고 좀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동과 서가 하나가 안 됩니다. 자, 김대씨하고 하나가 되겠다고 노력을 하는데 국회는 하나가 안 됩니다. 그 하나를 이루겠다고 하는데 집안 식구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빚소이가 돼서 싸웁니다. 이게 넌센스가 아닙니까?
그거 왜 하나가 안 되느냐? 하나 되어야 될 줄 알면서 그렇게 외쳐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왜 안 되느냐? 그 근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문제는 하나됨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되려고 노력할 것 없습니다. 본래가 하나니까요. 그 오리지널리티를, 그 본래성을 이해하면서만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다. 정치적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본질로 돌아가서. 이 말이 뭡니까? 근본으로 돌아갈 때, 본래성으로 돌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남북전쟁 때, 미국이 남북전쟁을 하고 있을 때, 포토마스 강이라고 하는 강을 사이에 두고 북군과 남군이 대치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에 터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될 그런 그날 밤입니다. 달빛이 흐르고 조용한 시간에 군사들은 불안에 떨면서 지금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 누군가가 생각합니다. 군가를 부르기로 하면 양군이 군가가 다릅니다. 애국가를 불러도 둘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느 군인이 누구나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스위트 홈 스위트라고 하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즐거운 곳에서는 나를 오라 하여도 여러분 잘 아는 그 노래를 어느 군인이 조용하게 불렀습니다. 옆에서 따라 불렀습니다. 강 건너편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도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로 가득 찼습니다. 저들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불렀습니다. 다음날 전쟁은 없었습니다. 왜요? 근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왜 나와야 되는 겁니까?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고 하는데 나는 왜 여기서 이래야 되느냐?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 근본이 하나다. 이건 우리가 말한 대로 동질성 회복이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동질성 예입니다. 누가 회복하고 말고 합니까?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다 깊은 곳에서 생각해야 한다. 형식적으로는 다른 것 같으나 속은 다 같은 것이니까 말입니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공동묘지에 갈 때마다 나 혼자서 소리를 내서 웃곤 합니다. 왜요? 묘비가 가소로서요. 무덤을 크게 하고 묘비를 굉장하게 하고 거기다 돈을 쳐넣어서 이게 무슨 쓸데없는 짓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묘지는 누가 돌아보지도 않아서 그만 다 없어져 가는 묘지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묘비가 크나 작으나 무덤이 크나 작으나 간에 속엔 시체가 있을 뿐이요. 이건 하나입니다. 왜 이것이 시체라는 걸 몰랐네 말이에요. 왜 쓸데없이 형식적인 것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느냐 하는 거죠. 돈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요? 그거 알고 아니가 돼요. 인생은 같은 길을 가고 있거든요. 깊은 곳에서 보면은 무슨 다를 것이 있습니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한 번쯤은 읽어보만 합니다. 부부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존 그레이라고 하는 박사님께서 30여 년 동안을 이 가정 문제로 연구하고 많은 세미나를 인도하시고 강연을 하고 또 상담을 하고 그리고 이 책을 쓴 것입니다. 모름지기 화성에서 온 남자 같은 사람 그리고 금성에서 온 여자 같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처음에 첫눈이 맞을 때, 사랑하고 한참 좋을 때는 오히려 서로 다르다는 것을 통해서 매력을 느껴요. 다르기 때문에 좋아요. 남자고 여자니까 좋고, 부드럽고 거치니까 좋고, 하나는 시험이 안 나오고 하나는 안 나오니까 좋고, 요래서 서로 다르다는 것 때문에 좋다고 믿어가지고 돌아가다가 어느 시간에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데, 왜 다르냐? 왜 같지 않느냐? 남자는 여자를 보고 날 닮아라 그러고, 여자는 남자 보고 왜 여자의 세계를 이해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됐느냐고, 서로가 나를 닮으라고 싸우면서 터지는 것이죠. 해결책이 있다면 이 서로 다르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고 사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만은,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하세요. 다른 것이 몇 가지고 같은 것이 몇 가지입니까? 남자와 여자라는 것 알고 보면 같은 게 99%고 다른 것이 몇 가지 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서로 사이가 좋을 때는 전부 같은 것뿐이요. 서로 하나가 되기가 쉬운데 상이 식어지고 나면은 이제는 다른 것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먹고 사는 게 다릅니까? 죽는 것이 다릅니까? 늙는 것이 다릅니까? 무엇이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 조그마한 차이, 이것에 매여서 그 소중한 동질성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생각하면 저쪽이 괴로우면 내가 더 괴로운 것이죠. 저쪽이 죽으면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못하나? 그리고 서로 괴롭히면서 한평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남자와 여자라는 것은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갈빗대로 만들었다. 이걸 정리하면 무슨 말인가 하니 만든 부분은 다르다 하는 말이고요. 성경은 분명히 창조의 이야기가 두 번 있습니다. 바람을 창조하는 이야기예요. 만들어진 부분은 다르고 창조된 영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세요. 이 창조에 대한 두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겁니다. 창조된 바는 같고 만들어진 부분은 서로 다르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좀 더 깊은 세계에서 생각해야 돼요. 같은 것이 전부다. 다른 것이라는 것은 아주 미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 되는 길이요. 또 나아가서는 종말론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결과에 가서 같다는 거죠. 지금은 조금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지만 다 같아요. 제가 그런 가정을 합니다. 어떻게든 해서 남자는 박사가 되고 출세하고 그런 사람인데 비해서 여자는 사실로 국민학교도 나왔어요. 옛날 어른들이 결혼을 시켜줬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집에 대화가 있겠습니까? 남자는 항상 부인을 구박하는 형이에요. 이 무식한 것. 내가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 고마운 줄 알아라. 이런 식이다요. 또 여자 중에서는 잘난 사람 마음대로 해. 나야 그저 뭐 어차피 식모로 들어왔다가 식모로 갈 거니까 그냥 이러고 삽니다. 한평생을 살았어요. 이게야말로 완전히 화성에서 온 남자, 금속에서 온 여자, 이 사람들. 이제 나이 많아서 병원에 가봤더니요, 이게요, 치매가 와가지고 싹 갔는데요. 그 부인이 오히려 웃더라고요. 웃어요. 이 사람 좀 봐요. 제 나이도 몰라요. 제 이름도 몰라요. 여러분, 진작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사람답게 살지. 뭘 안다고 까불었노? 안 그렇습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97세 때 제가 배웠는데요. 곽 목사 잘 들어두라오. 그러면서 나보고 얘기하더라고요. 선배가 후배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영어를 많이 하고 영어를 좋아해서 영어 성경을 한국말 성경보다 많이 봤거든. 그래서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싹 없어지는데 영어 단어가 하나도 안 생각난대요. 영어 성경을 읽을 수 없대요. 그리고 다 잊어버렸던 어머니와의 대화, 이런 것이 생각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갈 때가 가까운가 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승만 박사께서 파란 눈의 마누라와 평생 살지 않았습니까? 하와이에 계실 때 마지막에 영어를 다 잊어버려서 통역을 했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이 지식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뭐 가졌다면 뭘 가졌다는 얘기요? 우리가 어느 시간을 좀 멀리 내다보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요. 다 하나예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종말을 바라보며 오늘 현재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또 뭘 또 교만할 거리가 돼 있습니까? 이것이 실제거든요. 그런 거로 하나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믿는 순간부터 하나됨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다 같은 죄인이니까. 잘났으나 못났으나 죄인은 마찬가지요. 우리 의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다 죽을 죄인이 죄인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오직 예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의 은혜로 내가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우리가 한 나라를 향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산다. 철저하게 하나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형상에서 하나요, 구속받은 이 하나요, 소망도 하나입니다. 초대교회를 연구해보면요, 기독교가 맨 처음 시작될 때에 불과 얼마 안 가서 온 세계적인 종교로 기독교가 크게 왕성하게 됩니다. 대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기독교가 온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거를 종교학적으로, 신학적인 게 아니고 종교학적으로 연대보면요, 큰 공로자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가 노예요, 하나가 여성입니다. 로마의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입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팔고 사고 죽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의 물건이요 동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노예를 그리스도인을 형제로 영접했어요. 교회에서 똑같이 너와 난 같다. 주인과 노예가 같이 하나됨을 지켜갑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종교가 되게 된 시작이요. 또 하나는 여성입니다. 옛날에 여성의 위치하는 건 죄송하지만 형편이 없었거든요. 인구조사를 할 때 여자는 해질 않았어요. 어차피 부속이니까 남자만 했다고요. 이런 존재도 불구하고 기독교에서는 형제, 자매 똑같이, 왜요?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요, 다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말입니다. 예수님도 정말로 그 불쌍한 사람들 똑같이 대하고, 심지어는 정신병자까지도 아브라함의 딸로 생각합니다. 세리 같은 사람도 예수님은 자기 제자로 삼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더러운 여자도 사랑했고 부활하신 다음에 맨 먼저 그를 만나 주었습니다. 보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인사이트예요. 예수님의 하나됨의 세계관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로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은 곧 하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벌써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를 만들자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됨을 깨닫고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온유와 겸손으로 내가 하나됨을 알게 될 때, 하나됨을 아는 순간
온유하고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오래 참음으로 혹 나와 의견이 다른 것이 있더라도 멀리 내다보면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의 줄로 매게 될 때 비로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녘 땅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그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같은 아픔을 느끼고 내 형제로 내 자매로 대할 수 있어요. 내 고통당하는 그 누구도 나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게 하나가 되는 거죠. 높은 위치에서 누구를 구제하는 것처럼 누구를 먹여 살리는 것처럼 그 착각이에요. 나와 저는 하나라고 하죠. 여기 다른 점이 있다면 은사가 다릅니다. 그러나 은사를 주신 분은 한 분입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소망이 하나요, 부르심이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 다르다는 것은 오직 은사만 다르다. 같은 것이 전부요. 조금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용도가 다르다. 여러분, 하나됨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중에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저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저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이미 이루신 하나됨을 굳게 지켜갈 때 거기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는 것이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벌써 하나됨을 이루셨건만 우리는 어느새 분열하며 자기를 높이며 그리고 분열로 인한 상처로 인해서 시달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심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하나됨을 깨닫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참고 서로 이해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하나됨의 의미를 오늘도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모임 중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